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통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그 시간의 간극, 신구약 400년 이 중간사를 우리가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둘러싼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나라였죠? 아수르가 가장 첫 번째 제국이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 그럼 세 번째는 페르시아, 네 번째는 헬라, 마지막 로마까지 우리 5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때가 구약의 마지막 배경인 페르시아 때가 아니라 헬라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름 아닌 로마 시대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왕조를 또 거쳤고 또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켰는지, 또 그들 가운데 새로운 무리들이 등장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에스네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400년의 긴 호흡과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 구주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4개의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복음서를 잘 우리가 활용해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좀 가지고 와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화는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는 더 초즌이라는 영화입니다. 더 초즌의 영화를 이제 바라보면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마태도 등장을 하고요, 또 요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찌됐든 4대 복음서에 적혀 있던 그 저자들이 성경의 첫 줄, 복음서의 첫 줄을 적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적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심정과 고민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첫 줄을 적었어야 했을 때 허튼 소리 해서는 안 됐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말씀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에 이어서 새로운 성경이 써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뚫고서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와 또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를 아마 그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의 토대를 통해서 연결된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4명의 저자가 다채롭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기질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마태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적을 때 어떻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작성할 때 어떤 장치와 도구를 사용했던 겁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바로 계보, 족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과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축, 구약의 정말 중요한 2개의 기둥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서 구약에 통틀어진 그 모든 역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정말로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정말 좋아하는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컨택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받았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한 거대한 축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면서 다름 아닌 그 언약의 주인공,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두 번째 기둥인 다윗을 적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못지않게 또 다른 의미에서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끔씩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 없나요?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데 다윗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다른 키 중에 하나는 바로 유다 지파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이 왕의 이미지가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의 대명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마음에 드시는 참 왕의 이미지인 다윗을 가지고 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약과 왕의 이미지를 지금 덧입혀주고 있는 이 마태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 유다 지파의 자랑이고 뿌리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고의 그림이 이미 앞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9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그 전후를 살펴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각자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유다가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실로죠.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실로의 다른 말은 참된 왕입니다.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 유다 지파에는 통치자가 끊임없이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언제까지 그게 존속된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는 왕을 배출할 통치자 집안이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창세기 때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고 다윗을 통해서 진짜 유다 지파의 왕인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 긴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유다 지파의 후손 그리고 심지어 다윗 왕의 직계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모든 흐름은 누구에게로 향해져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약을 설교할 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전혀 신약과 무관하게 성경을 읽으면 아주 모범적인 탈무드처럼 성경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탈무드가 아니라 복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은 to the cros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미 희미하지만 점점점 분명해지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계속해서 완성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족보가 사실은 누구에게로 향해져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제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족보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족보가 사실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진짜 이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누구에게로 향해 있다?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났다고요? 예수가 나셨다. 그러면 예수의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육의 부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구약의 예언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친히 1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확언하기 위해서 그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의 모습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금식도 하실 수 없으셨을 거고요, 우실 수도 없으셨고, 심지어 아파하실 수도 없고, 피곤하실 수도 없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들이 5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고대 근동사회 다른 문건을 봐도요, 여자가 족보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족보에 여자가 심지어 5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누구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합, 세 번째 룻, 네 번째 밧세바, 5번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지금 예수의 중요한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한 사람만 자신의 본명이 적혀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누구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지칭하지 않고 누구의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살아있다면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1장의 이야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굳이 내 아내를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느냐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의 원래 이름 우리아의 아내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아주 선망받는 왕이고요, 아주 존경받고 우러러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조차 연약하다라는 걸 마태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단순히 연약해진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그 다윗조차 누구의 이름 앞에서는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간음했다, 그리고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정말 뛰어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드러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서는 다윗조차 허물 많은 백성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참된 왕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 앞에 속량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마태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육신 하셨는데 그냥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그냥 인간적인 육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1장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런 얘기거나,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아니다, 이런 모든 이단에 대해서 정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기술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의 이름까지 다 정해주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 이유, 그분의 사명이 뭡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셔야 할 일들이 21절 하반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21절의 목적을 담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갑자기도 아니고 뜬금없이도 아니고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바로 오셔야 할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그분을 향한 말씀이 바로 이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기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언젠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로 모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있지 않죠. 23절입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궁금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축복된 이야기고 복음의 절정인데요. 자,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란하기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일이라면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했습니다. 버려짐을 당했어요.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약혼은 당연히 깨어지게 됐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수긍해야 합니다. 잠시 요셉이 가만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주의 천사가 설득하자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공동체에서 떠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굳이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엄청난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받아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의 중간사 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위에 23절을 보면 말씀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0년이라는 시간의 긴 간극 동안에도 이들은 뭘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라기 때 약속했죠. 누구를 남겨놓겠다고요? 렘넌트 남겨놓겠다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기간을 통과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면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시는구나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이 땅에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었다라면 이 이야기는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죠. 전혀 공감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이해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마라나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이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옛 언약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완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새로운 구주를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렘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죠.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이제 눈에 들어오죠. 5절에 누구 왕 때예요? 헤롯입니다. 이 헤롯 누굴까요? 대헤롯입니다. 안티파터라고 기억나시죠? 안티파터의 아들이 바로 이 대헤롯이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대헤롯 때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가랴였고요.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도 누굴까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인데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간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떵떵거리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래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다. 동그라미 의인이다.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정말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사가랴 엘리사벳 집안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400년의 침묵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던 렘넌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렘넌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렘넌트들이 나오는 이 백성의 이 뿌리가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예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남는 자 주실다고 했을 때 그때는 남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렘넌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찾아가면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녀가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구약 400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시간까지 치면 무려 한 800년 시간 동안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 하셨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런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제 말씀도 없었던 800년 동안 말씀이 사라졌던 북이스라엘 땅인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직접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여인이 진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렘넌트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었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진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익숙한 이름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누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로마의 초대 황제이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실까요? 옥타비아누스. 줄리어스 시저 말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과 이 세계사 같이 맞물려 가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이제 시행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 뭐하라 그랬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자, 호적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로마가 이제 제국이 됩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제국이 되어졌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호구조사부터 해야 되죠. 호구조사 왜 하는 거예요? 호구조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각 지역에 있는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활하게 각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시는 그 이야기의 상황적 배경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도 있고,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호적 명령이 떨어졌던 그때가 지금 딱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의 성취와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의 왕의 호구조사가 같이 지금 맞물려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조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삭이 된 상태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이제 여정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호구조사 하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여관을 막 찾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여관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허름한 구유에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과 연결이 되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미가 5장 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베들레헴이죠. 떡집이라고 하는, 베이틀레헴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바로 구주 메시아죠.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던 거 그냥이 아니죠.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니까 2장 7절 이런 말이 나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목자들이 등장해요. 영화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수요일 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수요일 때 봤던 영상 보면 막 하늘에서 엄청난 휘황찬란한 빛이 막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왜 너희를 위한 단어를 썼어요? 너희를 뭐 하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죠? 너희를 위해서 살리려고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가 영접했어요? 목자들이 영접했어요. 자,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곳곳에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많이 볼 겁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누가 영접해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자, 2장 1절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 왕 때에, 여기서 헤롯은 누굴까요? 대헤롯입니다. 대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의 왕.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죽으실 때 적혀지죠?
문패로 바뀌어졌죠. 유대인의 왕.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아주 치명적입니까? 헤롯이죠. 왜요? 지금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본인이죠. 그런데 본인인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다윗이 부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왕조로 또 다른 유력자가 태어나서 쿠데타를 할 거라는, 이거 왕조를 바꿔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 소동했다.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당했는지 느껴지시죠?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위태해질 수 있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도 진짜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이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 등장하는 순간 헤롯은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 되죠. 그래서 이 헤롯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만 소동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 예루살렘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약 말씀 때문이죠.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진짜 다윗의 왕이 왔어? 진짜 새로운 다윗이 왔어?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라고 막 얼마나 기대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합니까?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2살 밑으로 난 아기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모든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것처럼 마치 동일한 사건들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진짜 완전한 중보 되신 예수님을 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급히 피신하라고,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경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누가 죽는 거예요? 대헤롯이죠.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을 때까지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죽고 난다면 정치가 어떻게 바뀝니까? 헤롯의 세 아들이 각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던 거, 3대 정치처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헤롯의 안티파스도 있고 아니면 빌립 헤롯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세 명의 이 자손들이 이제 그 남은 유대 지역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애굽에 있으라라는 얘기들을 천사들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성취하기 위해서 잠시 너희가 애굽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호세아 말씀 찾아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언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누구를? 내 아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천사가 애굽으로 지금 보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학자들이 추측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천사가 얘기를 했고 마태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21절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거든 바라라.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지어줍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의 법을 잘 알았던 거예요? 모세의 레위법을 잘 알았던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세가 주었던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돼서 그래서 레위법에 따라 지금 할례를 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보닭이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렘넌트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명문 가정이라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의 간격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들은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많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자, 2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이 사람은 어떻다? 의롭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도 어떻게 평가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호세아 말씀에도 많이 봤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진짜 400년의 시간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위로하심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언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까? 라고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가 25절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봐야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몬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도 표적입니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기 때문에 시몬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메시아를 주실 거라는 사인이죠. 이 모든 이야기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어떤 말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성전 가 했어? 시몬이 그냥 성전 갑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누가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뭐하러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8일 돼서 할례하러 올라온 거죠. 그렇죠?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뭐 할까요?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뭐예요? 안고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왜 안 안고 찬송했을까요? 당연히 시몬이 드디어 뭘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받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봤으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봤다. 누구의 구원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의 표징이죠. 그러니 주의 구원을 받다라는 거예요. 31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즉흥적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 말씀에 예비된 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32절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때 다 했었던 이야기들 이미 렘넌트들이 다 고백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물러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예고편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34절 35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어떤 표적이 된대요? 몇 줄 꺼볼까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고초를 당하실 것을
각오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왜죠? 고통받으시기 때문이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 시몬 말고도 안나라고 하는 오래 나이가 있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참 일찍 과부가 됐죠. 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배하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마침도 사람의 우연일까요? 아니죠. 시몬처럼 똑같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올라왔을 때 시몬이 그를 봤던 것처럼 안나도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봤더니 이 어린이 아기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는 사람들? 속량.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바라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지금 이 안나라고 하는 옛 여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렘넌트들 많습니다. 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시몬과 안나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벌써 이 6명이라고 하는 이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어떤 날이 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6월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존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그래 이해되거든요. 6월절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전히 6월절이 존속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제 등장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30살이 되셨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그때였는데,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누구 아들이라 그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고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가지고 온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요한의 모습이에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400년의 시간의 간격 동안에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무뎌졌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아니야, 이제 곧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러면 진짜 천국이 왔어. 그럼 너희들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시급성을 알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온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돌이킴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년간의 침묵을 뚫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나가서 회개하기로 다짐하고 세례까지 받았더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렘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받는 모든 자들도 바로 이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다 받는 거 아니죠?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400년간의 침묵을 뚫고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득권들이 생기고 특히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막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세례 요한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이 종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쌓아가고 그들의 부를 쌓아가길 원하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와서 물건들을 팔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이제 하려고 막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에 대한 생각도 그들이 점차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은 바로 요한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적혀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 요한은 여전히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종식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뭐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단순히 증언하러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보낸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사실 요한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이 해야 될 답변이 뭡니까? 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이고 제사장 가문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막 의견이 분분했었던 그때에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그러면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자, 1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28절 띄워놓고 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이 이해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6월절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6월절이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었던 때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아요. 언약에 대해서 듣고 이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켰다. 그죠? 33절. 자, 좀 비교하고 있는데 대조해서 자, 33절 하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물로 세례 베푸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이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물어보면 통독하실 때 아마도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가보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런 전언을 보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게 뭔가 싶거든요.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갑자기 믿음이 흔들렸던 것일까? 자,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뭘까요? 사람 고치고, 오병이어 펼쳐지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 돌보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죠? 평소에 많은 유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세례 요한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3절 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진짜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신 일들을 보니까 구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조차 어떤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강력한 왕인 거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의 비빌 언덕이 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울어주시고 쓸데없이 사마리아 가셔가지고 여운권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세례 요한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흔들림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주실까? 자,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10장에서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아픈 자에게만 의사가 쓸 때 있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죄 없다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의 전파,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해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죠?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정말 큰 칭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세례 요한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누리는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하다는 거예요?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세례 요한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세례 요한의 영광이 절대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했을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이거구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잘 쓰임 받았구나 라는 것들에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사명이 뭐였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시라면 세례 요한은 사명을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답변을 주시면서 뭐 하시다는 거예요? 너 주의 길을 참 잘 예비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맞아. 너가 나의 길을 잘 예비해 주었어. 너 잘했어.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그 뒤로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순교입니다. 죽어요. 왜 순교일까요? 뭐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연결이 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끊겨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역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그의 삶이 마지막으로 연결되는가 봤더니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제 대헤롯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안티파스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안티파스가 또 다른 헤롯의 왕이었던 빌립 헤롯이 있는데 그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이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안티파스에게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왜 얘기했을까요? 오지랖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주의 길을 오실 것을 예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년의 때에 굳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노년도 안에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도 왜 그랬을까요? 왜 쓸데없이 안티파스에게 나가서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했을까요? 이 얘기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얘기했냐 이 말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본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시대의 마지막 뭐예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뭐 하죠?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이끌어져 가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이 나라가 왕이여,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나서야 돼요? 선지자가 나서야 돼요. 마치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을 때 누가 나섰어요? 많은 나단 같은 사람들이, 그죠?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와서 직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왕 앞에 나와서 직언할 때는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오지랖을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뭘 감당한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인을 받고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격려받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뭘 지킨 거예요? 자신은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티파스에 나아가서 그 일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하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에게, 이 땅의 왕에게 직언했다가 죽게 되고 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애,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이 이야기는 바로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템테이션을 받는 장면인데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끝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시험인데요. 시험, 이때의 시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아요? 시험인데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죠.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미혹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혹은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사단의 교묘한 이야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강력한 파워나 힘을 사용하셔서 대적하지 않으세요. 오직 그분은, 예수님은 말씀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미혹의 영을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자,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해라? 명령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 살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말씀. 자,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뭐 해라? 뛰어
내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 가져와요. 시편 말씀을 가져오는데 잘못된 사용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다시 신명기 말씀 씁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8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대적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혹받을 때,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우리가 능히 사단과 악의 세로부터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말씀이 있어요. 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들, 유혹적인 생각들, 사단의 계략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초기의 이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시간으로 다음 주부터 넘어가는 이야기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질문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넘어지고요.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미혹되고 유혹받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고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늘 말씀을 머금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